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악한 세상입니다. 날마다 뉴스에는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절도나 강도, 살인, 방화, 폭동,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죄를 짓느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홧김에 그랬다. 유흥비가 필요해서 그랬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랬다. 아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간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범죄는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 찔러 죽이는 것이 흉악한 범죄라고 했는데 요즘은 죽인 다음에 토막을 치는 것이 더 흉악한 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간음이 문제가 되었다면 요즘은 집단 강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연령이나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청소년들 범죄가 초등학생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의 발달로 이 초등학생들도 법을 알아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고 죄를 짓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쪽에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민식이법을 만들어 놨더니 그 앞에서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차들 앞을 휙휙 뛰어다니면서 운전자를 위협하는 그런 놀이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청소년이 가출해서 술 마시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은 아예 가출을 해서 집단 합숙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몰려다니면서 집단으로 폭행을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담배를 넘어서 마약을 하는 것이 더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생들이 만화방 간다, 아니면 성인용 주간 잡지책을 본다,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일로 또 청소년들이 은밀히 즐기던 일이었는데 요즘은 포르노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일반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손 닿는 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근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교육과 교화를 통해서 사람을 감화시키려고 하는데 사람은 교육으로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 노력에 함께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한동대학교, 좋은 대학입니다. 한동대학교의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구호가 뭐냐면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어때? 이런 구호를 내걸고 현수막 그리고 티셔츠에다가 그 문구를 인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복음 성가에도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근데 문제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은 이 땅이 낙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옛날에 생물학 계통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정치학, 사회학에 도입되어 가지고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사회는 미개한 사회에서 점점 질서가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고등하고 도덕적인 사회로 진화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고상하고 고등한 존재가 되기보다는 날이 갈수록 짐승 같은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그 지혜, 양심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인본주의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론 시간에서 배웠던 후천년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땅에 지상에 낙원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런 후천년설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뿐 선하고 의롭게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고 세상에 뛰어들어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정치운동을 하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지만 죄에 물든 이 세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죄인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죠? 죄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새 사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죄인들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죄인들이 변화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으켜지심과 같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새 생명 가운데 일으켜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자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누리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래 신분은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걱정은 세상이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입니다. 왜 남의 나라 일을 걱정합니까? 머지않아 멸망하고 불타 없어질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사람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그 죄인들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와 멸망의 도시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들을 배우고 복음 전도에 대한 동기력을 부여받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의 배경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해 바다의 동쪽 즈음에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부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떠나간 롯이 수자원이 풍부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고 그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양떼와 소떼를 몰고 떠나간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떠나간 곳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롯의 가족이 살고 있던 그 도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고 왜 죄인이 되었느냐? 주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죄, 악, 불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법이나 사람이 만든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죄냐 죄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거스르는 것들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복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는 매우 엄중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그들의 죄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커서 하나님 귀에까지 들렸답니다. 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 부르짖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리는 없죠. 자기들이 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래 사악합니까?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그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내 동생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니라. 사람들의 피를 흘린 땅, 그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그 땅, 그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게 되고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함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38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땅이 나를 대적하여 부르짖거나 그것의 밭고랑들이 마찬가지로 불평한다면, 땅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가 바로 그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진멸하도록 치셨습니까? 그 땅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사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처형을 하지 않고 그 곳에 있는 사람과 그 도시 전체를 멸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는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가 가득해서 언젠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도시가 어딥니까?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 세상이, 사악한 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이 멸망받을 도시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는 에스겔 16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 도시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만이 있었습니다. 빵의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또 그 도시 안에는 동성애나 근친상간, 수간과 같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낯선 육체는 사람의 육체가 아닌 다른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육체, 천사의 몸, 이런 것들을 탐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불살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민주국가입니까? 복지국가입니까?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어떤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의식은 아직까지도 미성숙하지만 경제대국이 되었다. 한류 열풍이다. K-팝이다. K-방산이다. K 붙은 게 많습니다. K-영화, K 정치 빼고는 다 잘하긴 합니다.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다음에 벌써 이렇게 성장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벌써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주변 국가에서 염려스럽게 봅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 너무 일찍 축하의 샴페인병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외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이 뭐냐고 하니까 옛날에는 뭐 아이돌 그룹 뭐 의사 변호사 이거는 옛날 고전적인 거고 아이돌 하더니 요즘 뭐 유튜브 하겠다고 합니다. 가만히 인생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빵의 풍족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 됩니다. 생계지원금 나옵니다. 일자리도 원한다면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풍족함을 누리다 보니까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없고 먹고 살기 편안해지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소돔 고모라만큼이나 게으름이 많아졌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좀 오랫동안 우리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여행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단기간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모은 돈 가지고 해외여행 가지고 쓰고 옵니다. 일을 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해가지고 놀면서 월급보다는 조금 적은 실업급여 타먹고 그 떨어지면 또다시 일자리 구하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공사 현장이나 제조업 산업 현장에서는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자리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선소라든지 이런 데, 공사장 이런 데는 전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자기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 교만한 생각들, 배부른 소리들, 빵의 풍족함, 게으름, 이것들이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그 도덕적인 타락,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나서서 성소수자 인권 보호하라고 하고 정부와 언론은 또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이외에 트랜스젠더들이 나오고 성 정체성이 뭐 여러 가지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3의 성, 제4의 성, 제5의 성 계속해서 이런 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성결혼 부부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혼인으로 인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법과 도덕을 무시합니다. 만들어 놓은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위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뭔가 정치 개혁을 이루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을 뭐 감화시킬 만한 아름다운 뭐 미풍양속을 전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교화를 시키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갑니다. 마귀가 짜놓은 그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뛰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중 국적자 여러분, 몸은 대한민국에 있고 우리의 신분은 저 하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그 죄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죄와 심판과 멸망의 도시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계신 하늘로 데려가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죄와 멸망의 도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아브라함과 말씀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죄가 심각할 때는 그 도시와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가 원한 것은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되는데 저 조카 롯만 좀 빼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6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그 도시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은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내보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계획을 거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 세상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라도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떠오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기 친구가 있습니까?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만약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 대해서 애처롭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은 도저히 변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이 도시 안에서 내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여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위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려면 그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천사는 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롯은 사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자를 누가 믿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 전해야 할까요? 먼저 믿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목사나 선교사, 전도사에게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엄중한 부담, 엄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을 죄와 심판에서 건져내려고 하면, 멸망에서 건져내려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좀처럼 기가 죽지 않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사람이 장인어른입니다. 처남들하고 처제는 저를 좋아해 줬고요. 우리 장모님은 제 편이었고 제일 상대하기 힘든 분이 장인어른. 왜? 딸을 너무나 이뻐해가지고 누군가 데려갈 것 같으니까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관계는 이제 좋아지긴 했죠.
한 가족이 됐으니까. 그런데도 역시 또 장인 어른은 좀 대하는데, 사위가 대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인 어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얼마나 인정을 못 받았으면 사위들이 무시할 그런 정도였는지. 장인이 사위에게 심판과 죽음을 말하는데 어떻게 그걸 농담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롯이 사위들 앞에서 어른으로서의 권위도 없었고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지도 못했다는 걸 말합니다. 만약 롯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가 저기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리 삼촌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복을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가족들에게 주기로 하셨다. 이걸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틀어져 가지고 소돔 고모라로 자기만 왔어요. 자기 지난 이야기를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냥 소돔 고모라에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어울려서 살고 뭐 그들이 하는 거 자기한테 큰 피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나 자기 딸들도 소돔의 문화와 풍습, 죄악된 세상의 영향력에 매몰된 모양입니다. 그 장인어른 어제까지도 우리하고 잘만 놀다가 잘 지내시더만 오늘 왜 갑자기 뭐 심판이니 멸망이니 이상한 이야기 하시냐고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안 먹힙니다. 권위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전달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지하철에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요. 줄이 이렇게 차 올라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믿는 성경책 이거 접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혀꼬라부진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지나 잘할 것이지 하면서 빨리 우리 칸에서 지나가 주기만을 바라는 그 사람이 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란 말이 잘못된 말이거나 이단 사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지하철 그 좁은 데서 뭐 헬렐레 하면서 뭐 지나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왜 저러냐고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되느냐고 욕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의 말씀이 먹히겠습니까?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듣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전달할 내용도 중요한데 내용은 참 좋은데 전달자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요. 잘 안 먹힙니다. 정치권에서 왜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나 스타 같은 사람들, 유명한 언론인들을 영입하려고 하겠습니까? 대인관계가 좋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대중에게 호소하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날마다 친구 돈 뺏고 빵 심부름시키는 이런 애가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직장에서 내 일 안 하고 농땡이나 치고 시간만 축내고 하는 이 월급 도둑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은 그 사무실 안에서 그 먹혀들겠습니까? 안 먹혀듭니다. 권위가 없어요.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달자의 인품이라든지 전달자와 지나가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전달하는 스피커로서 거리 전도자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 장인과 사위,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직까지 안 믿고 있는 내 아들,
그다음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더 많이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진 복음은 옳고 바른데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먹혀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직장 회식하면서 딱 술 돌리고 해가지고 전부 노래방 가고 뭐 유흥업소 다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술 깨고 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가자고 하면은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간증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부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남편에게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고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남편이 술 취하면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남편한테 맞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남편이 복음을 알고 천국까지 따라올까 봐 이 땅에서 사는 것만 해도 괴로워 죽겠는데 영원한 세계를 저 사람하고 또 천국에서 또 봐야 되냐 하면서 자기 남편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절레절레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관계가 안 좋아요. 전달하는 사람하고 전달받는 사람하고 관계가 좀 형성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좀 이야기를 또 하고 영적인 대화도 나눌 텐데 전도자가 이 관계가 안 좋으면은 전할 의욕이 안 생기고 듣는 사람이 조금 그 사람에 대해 전도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말씀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위들이 롯에 전하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긴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결함이 있거나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평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술잔 오면 받을까 말까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저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는 마음은 고맙게 받겠지만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면 그다음부터는 무리하게 요즘 분위기는 무리하게 강제로 잔받으라 하고 억압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술자리에서 조금 관계가 꺼림칙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고 보면 역시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사람이야 하면서 존중해 줍니다. 오히려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을 죄의 속으로 해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고 간증하는 것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거 다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정타가 있습니다.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끌어내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에 밖에 두니라. 롯이 선택 결정 장애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럴까 말까 이럴까 말까. 쇼핑하다가 이거 살까 이거 살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인터넷 쇼핑몰 보고 다 장바구니에 넣고 구매 버튼 누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많죠. 뭐 그런 거야 뭐 조금 늦게 사도 때로는 안 사도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물건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어쩌냐 주저 망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결정을 못 내립니다. 우리 주변에도 롯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속 주저하고 망설이고 사흘만 여유를 주십시오 하는데 하늘에서 불벼락 떨어져 보십시오. 사흘간 기다리다가 심판과 형벌로 멸망합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조금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복음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는 그런 기회를 더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언제까지만 계속 망설이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죄의 소굴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적거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그래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 손목을 잡고 잡아채갖고 끄집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들요. 부모가 주도권을 잡고 잡아 끌어야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제 발로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고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은 잡으려고 해도 늦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사춘기나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고 사는 생명과 사망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나약하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깨닫고 저절로 빠져나오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어떤 때로는 이단 집회에 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붙잡아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롯이 미적거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잡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이 도시에서 일단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채는 것도 필요합니다. 복음 다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을락 말락 하는데 뭐 아직 뭐 죽으려면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이소 하고 내버려 두다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 봤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것은 긴급을 다투는 긴급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자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면 때로는 적극적으로 붙잡아서 끌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대사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들로 인해서 각자의 죄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불호수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멸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은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또한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 목사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구원 상담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선한 간증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말씀도 좋아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망설일 때 그들을 붙잡아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와 멸망의 도시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끌어내셨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롯이 듣고 또 자기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위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임박한 심판과 죽음 앞에서 이 엄숙한 말씀 앞에서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고 선한 간증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망설이고 결단하기를 주저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말씀을 보여주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